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다른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함께 드리지만 각각 곳곳에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들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사모하며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들을 기다리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이렇게 화면으로 또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 오늘은 저희가 금식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금식 이 말씀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자주 금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금식하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금식 어떤 금식을 하고 있나요? 네,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금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금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도 있지만 다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식에 저는 딱 처음으로 생각났던 한 가지는 요거였습니다.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사회 운동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요, 단식 투쟁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단식 투쟁. 그분들은 단식 투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또 사회가 말하는 금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회가 말하는 이 금식을 하면서 그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소리가 피력되도록,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이 들어주도록,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세상이 말하는 단식 아니면 금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또 다른 금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한 금식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 대학생 시절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유행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돼지가 되고, 네, 또 먹지 않고 운동한 사람은 날씬한 돼지가 된다.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금식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은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존재를 가꾸기 위하여, 외형적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을 피력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론 세상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이유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위하여 금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역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들도 금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실 금식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는 그 목적의 첫 번째는요, 경건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금식을 하는 그 목적을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금식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항상 상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단언코 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금식의 기도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특별히 우리를 보이기 위한 자세가, 신앙의 경건의 훈련의 자세가 사실은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여드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를 우리가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겸비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굶는 것, 우리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앞에 어떻게 겸손히 나를 나아가게 할 것인지, 나를 낮출 것인지가 사실은 금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금식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금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듣게 하고 자신의 외형적인 것들을 가꾸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금식은요, 나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되살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도록 하게 하시는, 그래서 어떠한 모형이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어떠한 것이든지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온다 하신다면 라고 하는 자세가 사실은 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보이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금식이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저희가 금식이 어떠한 때에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또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요, 국가의 위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그들은요, 기도했었습니다. 또 삶 가운데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붙잡으며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했던 것들의 모양들이 사실은 금식이라는 모습 속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양들, 뭐 죄의 회개나 국가적인 위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가장 공통되이 나타났던 한 가지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들이 금식이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는 자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결과의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을 한다고 어떠한 결과들이 무조건 해결된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섭해 주시기를 하는 문들을 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첫걸음이 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식이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잘못된 금식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맨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금식했던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그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하루는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민족 전체가 자신들 삶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씻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하루 금식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 이후에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금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식을 막 규정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약을 보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금식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뭐 7일, 21일 금식부터 해서 금식의 날수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해야 되는 명령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 대속죄일 하루뿐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사람들이 그 금식을, 그 규정들을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취했었던 금식의 태도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랬던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면서 그 일주일에 2번의 금식 속에서 나는 얼마나 금식합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에게 보였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얼굴을 흉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어떠한 문서에 보면은 얼굴을 흉하게 보이려고 속된 말로 오늘 표현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창백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의 경건의 연습은 나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며 그들이 그 금식을 그렇게 연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금식을요, 자신의 경건의 모습에 과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동일하게 그러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러한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했었던 그들이라면 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 보이기 위한 금식이 문제가 되도되었다면, 그것이 문제시 되었다면요, 저는 오늘날 금식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식을 잃어버린 성도, 금식을 잃어버린 교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성도, 경건의 연습이 없는 교회라는 문제가 사실 오늘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금식과 부흥과 각성이라는 말은요, 한국교회를 지칭할 때 항상 따라다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따라다닐 때 금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기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곳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각성과 부흥은 당연히 따라왔었다라는 거, 이것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금식과 기도와 부흥과 각성이란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대명사로 정의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 금식이라는 경건의 훈련 속에 주님만을 찾는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란 것들을 잃고 그것 가운데 각성이란 것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둘 주님께서 원했던 모습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을 받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상급을 우리가 금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는 그 상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으로 금식한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금식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의 연습으로 그들이 금식했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며 너희는 금식할 때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저희는 그 금식할 때가 오늘 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한 때 언제이십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을 잘 아시지요? 이분이 not a fan, 나는 예수님이 팬이 아니라 뭐 제자입니다라는 식의 책을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또 다른 한 책을 쓰시면서 그 책의 제목을요,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 금식은 영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음식을 삼가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기독교에서는 금식을 무시한 지 오래되었다. 금식에 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적이 언제인가? 아무래도 교회들은 금식을 금식하고 있는 것만 같다. 하나님은 비록 금식을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히 금식할 줄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초반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히 나타납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예요. 금식이라는 것을 당연히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금식을 너희가 하면이라는 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 위성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너희들은 당연히 금식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요, 저희가 금식해야 할 때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첫 번째, 삶의 차원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차원에서 저희가 금식해야 될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차원에서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혹시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국가의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하심이 어느 문제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삶의 문제 한 가지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는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오늘 그때가 금식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언코 얘기합니다. 오늘 금식하실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금식 말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해결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앞에 페이버를 얻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취합니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저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갚아주시는 것,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된다면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금식이 필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떠한 질병의 문제든 기근의 문제든 전쟁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요, 그때 그들은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라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내 그 모든 것들 너희의 땅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날 금식하실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펠로시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희 모든 지역사회와 그리고 저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희는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 금식할 때 언제 금식하셔야 됩니까? 제가 언제 금식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개인의 신앙적 차원입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 차원과 연결할 수 있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신앙적 차원이라고 연결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어서가 아니라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아니면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아니면 문제가 없이 너무 평안하게 살아갈 때, 사실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면 그때가 바로 신앙적 차원에서 주님을 찾을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적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빼앗기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요, 제자들이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올 거라는 이야기, 예수님을 빼앗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 네, 예수님을 빼앗기는 일들이라고 저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마음이 세상에 팔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을 경우, 단순히 예수님이 이곳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을 통하여 빼앗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한 사람으로서, 제자를 칭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세상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빼앗기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무엇을 하셔야 되시겠습니까? 사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기도하셔야 될 때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빼앗아 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나는 오늘 금식 기도로 주님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해야 될 때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왕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능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임금이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임금 무엇입니까? 사단이지요. 그 왕이 이 세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곧 사단은요, 자신이 왕이기 위하여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왕은 왕이 아니야. 니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놓지 않고 나를 놓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일들을 하는 모습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요, 이 세상 임금 왕이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그 마음을 빼앗을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빼앗아서 예수님께서 빼앗기도록 하여 자신이 왕이 되게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신랑을 뺏기는 순간이 올 때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럴 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사실은 동일한 문맥 속에서 그는요 금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의 환관이 그 친구들과 함께 성대한 대접을 하며 그들을 키워냅니다. 다음 세대들로 일할 수 있는 세대들로 키워내면서 이렇게 환대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세상 왕이 그에게 그렇게 왕의 진미를 주면서 그에게 살도록 명합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 왕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이라는 이 세상 왕 임금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왕의 진미,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주면서 맞아, 이거 하면은 쾌락이 있지, 즐거워, 좋아, 인생의 목적에선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앞에 서라고 합니다. 살아계시며 지존하시며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 근데 다니엘이 선택했던 것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곳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의 선택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저 왕으로 하여금 내가 저것으로 인해 저것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것이 나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음식 자체가 더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요 왕이 주는 모든 진미를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았으면 저희가 이미 성경에서 보는 다니엘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아무리 왕의 진미가 좋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그것을 먹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세상이 맛보지 못한 것을 다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도 그는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삶 가운데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왕이 주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에게 너 이거 안 먹으면 왕이 나에게 이걸 명령해서 나 죽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가 먹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며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 간편하고 좋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이미 맛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먹으면요 저희가 먹으면서 아 맛있다, 괜찮다, 아니면 또 먹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편하니까요.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에 그것들을 찾아다니며 사실은 먹으며 다니는 시대들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먹을 땐 맛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먹는다면요 저희 삶 가운데 이상증후가 온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것을 먹으면 내 삶 가운데 몸에 질병의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몸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아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런 적신호를 깨닫지 않고서 그것을 계속 먹으면요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맞아 우리가 주님만을 찾아보는 것, 그러면 내가 맞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채울 수 있어라는 거 잘 하신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 잘 하시죠. 심지어 저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맞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 해주셔 라는 것들을 교육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 정도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적신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적신호가 와도 우리는 이것을 끊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주님 앞에 내가 이걸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그에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이 반응이 있는 거죠. 15절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살이 윤택하고 더 아름답더라. 소년들이 더 좋아 보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금식할지언정 우리의 영 가운데는요, 우리의 영의 힘이요, 사실은 더 힘이 있어진다는 거 알아요. 금식하면 마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니까 나는 더 윤택하여지고 힘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오늘 금식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인적인 신학의 차원에서 금식하셔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오늘이 사실은 금식할 때입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빼앗기기 시작할 때, 주님, 이건 적신호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오늘 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식은요, 해야만 하는 규칙, 수칙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기능,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당위성의 문제예요. 어떠한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가 아니라 당위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금식인데, 금식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은요, 저에게 이런 경고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줄었다라는 증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면하신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위험의 요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빼앗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금식하며 찾아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바는, 개인의 신앙적 차원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에게 빼앗기고 있다면,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한 어떠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요, 금식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2주 있으면 저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금요일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그때까지 매주 금요일 2주 동안 금요일 날만 저희가 금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멀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금식 기도를 동참하셔서 우리 다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찾는 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펠로십 교회에 찾는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로 위협받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넉넉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금식의 자리에 초청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잠깐 그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겠습니까? 또 저희가 그 금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들으시며 생각난 일들 다시 한번 주님께 잠시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금식을 다시 한번 주님의 눈에 결단을 때마다 하나님, 그 금식의 자리에서 은혜로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과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며 이겨내는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우리 여호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있는 우리 금식, 우리 함께하는 우리 매주 금요일 금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환경을 조성하시고 상황을 조성하셔서 하나님 금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말씀 후에 제가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보시는 대로 주소 있습니다. kfch.org로 들어가시면 제가 계속 예배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예배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응을 위해서 지금 지난 22일부터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문제를 받아보고 또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그래서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 보면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지금 뉴 자슈아 패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이유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저희 자녀 세대들을 저희가 함께 일으켜야 되는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는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며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예배 들어오기를 참여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그리고 그 배움을 배웠던 것이 사실은 자슈아는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부터는 이제 그러한 배움을 받지 못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더라라가 사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다른 것들보다 가정 안에 이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는 가정 예배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매주 한 주에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가지시고 형식은 상관없이 편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해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지금 통해서 드려지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 헌금 지금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헌금란에 하실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보시고 절차를 따라하시면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나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장을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을 대신 봐드릴 테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지금 나가실 수 없으신 분들은요 교회로 연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제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원원원 프로젝트를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1시간 그리고 한 구절 말씀 암송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암송하셔서 다음 한 주 동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모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